오늘 말씀의 주제는 사랑의 완성입니다. 사랑의 완성. 사랑의 완성. 자, 본문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랑은요 완전한 속성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요 그 사랑 자체가 이루어지면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져요. 열매는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랑의 열매는요 화평과 희락과 화목,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랑의 열매입니다. 근데 이 사랑의 열매가 언제 맺혀지냐면요, 이 사랑의 열매는 혼자서 일방적으로 사랑할 때는 절대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짝사랑으로는 절대 열매가 안 맺혀진다 이 말이에요. 서로 사랑할 때 열매가 맺혀져요. 사랑은 자체가 쌍방 안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입니다. 일방적인 사랑으로는 성경에서 이야기했었던 이 사랑의 열매는 안 맺혀집니다. 반드시 일방적인 사랑은요 그 사랑을 하는 자에게 아픔과 서운함만 남겨요. 혼자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는요 아픔과 서운함이고요, 이 열매가 성경적으로 가장 아름답게 열매 맺혀질 때가 언제냐면 서로 사랑할 때입니다. 쌍방의 상호작용으로 서로 사랑하게 되어졌을 때 그 사이 안에서 희락과 화평과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7장 18절 말씀에 보면요,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서로 사랑하게 되어졌을 때 희락이라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이 온전해지고 완전해지는 건 절대 혼자서는 안 됩니다. 짝사랑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쌍방 안에 이루어지는 사랑이어야 완전해지고 그래야만 비로소 열매가 맺혀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이라는 속성 자체가 완전해요. 그 자체가 완전해서 그 완전한 사랑으로 내 편에선 정말 전부야. 전부로 사랑하는 거야. 맞아요. 전부이긴 한데 그 사랑의 열매는 맺혀지지 않습니다. 혼자서 사랑할 땐 절대 그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속성이 완벽한 사랑이라도 혼자서 하면 그 사람에게 남겨지는 건 서운함과 아픔이에요. 마치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 완전하신 사랑으로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시잖아요. 하나님 사랑 자체이시니까. 근데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하나님 편에선 전부인 그 사랑이 우리에겐 향했는데 이게 짝사랑이다. 그럼 성경 역사 내내 나타났던 대로 하나님 마음에는 상처와 아픔과 서운함이 남는 거예요. 계속 속상해하시고 어려워하시고 힘들어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간절하게 그토록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게 뭐였어요? 나를 좀 사랑해라. 이 진정한 온전한 사랑이 열매 맺을 때는 언제냐면 서로 사랑할 때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영역도 선을 밖으로 넘지 말라는 얘기지, 결국은 그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어떻게 알아가는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 율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의 제1된 계명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변한 적도 변질된 적도 없어요. 그 일방적인 사랑이 쏟아지고 있었는데 이 사랑이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 안에 열매가 맺히면서 화목과 화평과 희락이라는 열매가 하나님 나 사이에 있으려면 상호작용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완전한 사랑이고 하나님 그분 자체가 사랑이셔도 우리 사이에 사랑의 열매가 맺히려면 쌍방 간에 일어나는 일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상대가 반응하는 것과 상관없이 사랑을 하잖아요.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어지면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배울 수 있는 게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축복이 임해요. 그러니까 서로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가 사랑하기로 결정하면 사랑 그 존재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했던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 열매는 맺혀지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야기하듯이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도 볼 수도 없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 그러니까 상호작용으로 일어나지는 않았어도 사랑을 하면 일단 얻을 수 있는 복은 있습니다. 경험할 수 있고 알 수도 있죠.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절대 알 수도 없고 성경은 표면적으로밖에 못 봐요. 사랑했을 때,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사랑했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인격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이런 은혜와 축복이 주어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 강조하는 건 온전한 사랑은 절대 일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의 완성은 서로 사랑함이에요. 서로 사랑하게 되어졌을 때 사랑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해지고 완전해지는 건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사랑하기로 결정했다.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사랑하기로 마음 먹었을 때 우린 무엇을 목표로 사랑하기로 마음 먹어야 될까요? 그냥 일방적으로 퍼주고 계속 그냥 이렇게 좋은 대로 맞춰주고 여기까지만 나만 하면 되지 뭐 이게 아니라 어디까지 목표를 두고 사랑을 해야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랑의 완성형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서로 사랑하게 될 때까지. 이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정했을 때에도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이 사람도 날 사랑하게 될 수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 서로 상호작용으로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을 목표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요한이 이거 그냥 계속 그냥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사도 바울 선배님하고 이렇게 대립구도로 많이 놓이는데 대체적으로 사도 바울 저기는 이게 막 되게 철저하고 좀 분명한 태도를 요구하는 그런, 그리고 야고보서하고도 약간의 대립 관계가 되어지는 공의와 사랑이 항상 대립구도로 놓이잖아요. 근데 이 사랑의 사도인 이 요한 사도님이 계속 강조하셨던 건 뭐냐? 사랑하는데, 사랑해야 되는데 뭘 강조하냐면 서로 사랑하라. 형제들아 서로 사랑해라. 서로 부족함 없이 모자람이 없이 누군가는 받지 못한다고 느낄 새가 없이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서로 사랑할 때야 비로소 그냥 누가 한 명이 그냥 막 계속 그냥 퍼다주고 계속 사랑을 공급해주는 이게 아니라 서로 사랑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증명되어진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며 특정한 몇 명만 계속 해주는, 특정한 누구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할 때요. 서로 상호작용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제가 여기서 계속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이걸로 끝나면 절대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게 증명되지 않고요. 서로 사랑할 때, 여러분이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이 서로 사랑 안에 있을 때야 비로소 그 안에 맺혀지는 진정한 사랑의 열매들, 희락, 화평, 화목, 이 영역들이 드러나게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의 열매는 서로 사랑할 때 나타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결정되어 있으십니다. 변한 적도 변질된 적도 없으세요. 우리가 잘나서도 우리가 깨끗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그냥 결정하신 거예요. 이건 일방적인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일방적인 사랑으로도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만약 사랑의 열매가 언제 맺혀지냐? 서로 사랑할 때라고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을 때 무엇을 목표로 사랑하셨겠어요? 서로 사랑하는 거.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이걸 목표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기로 결정하시고 사랑하시기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속 구약 역사 내내
그리고 신약에서도 계속 강조하시는 게 뭐냐? 나를 좀 사랑해줘. 왜냐하면 그 열매, 사랑이 모자라거나 부족해서가 아니고요, 이 진정한 사랑의 완성은 서로 사랑할 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뜻은 서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져서 그 사랑, 완전한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화평과 화목과 그리고 희락이라는 열매가 맺히기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일방적인 사랑은 여러분 반쪽짜리 사랑입니다. 완성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일방적인 사랑은.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마음 그리고 사랑을 원하셨던 거예요. 다른 거 말고 나를 위해서 사역 고맙긴 한데, 나를 위한 희생 진짜 고맙긴 한데, 나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가져오는 재물 진짜 고맙긴 한데 난 그런 거 받고 싶지가 않아. 난 그걸 원하는 게 아니야. 난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37절의 말씀에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크니까? 라고 물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너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의심할 필요도, 바뀌거나 변질된다는 의심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영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영원하세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난 반쪽짜리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진정한 열매가 맺히려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딱 하나만 남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이 딱 만나게 되어졌을 때 사랑의 완성, 거기서 열매가 맺히고 꽃이 피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사랑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아픔, 서운함, 속상함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짝사랑 다 해보셨을 거예요. 한 번쯤은 만나고 싶은 대로 다 만나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짝사랑 한 번쯤은 해보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짝사랑하는 대상이 심지어 또 다른 사람을 좋아하네. 그때 느꼈을 그 서운함과 그 아픔을 여러분 경험하신 적이 없으시군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너무 오래되셨나요? 아무튼 혼자서 일방적인 사랑을 하면 서운함과 아픔만 남아요. 아프다고요. 속상한 거예요. 날 안 봐주니까. 내가 너무 좋아하고 내가 너무 사랑하는데 날 안 봐. 날 쳐다보질 않아. 그러면 이것만큼 속상하고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다른 건 모르겠는데 1계명과 2계명까지를 보면 우상숭배, 제발 딴 데로 눈을 돌리지 마라. 제발 다른 데로 눈을 돌리지 마. 다른 우상 앞에 가서 절하지 말라 이 말이거든요. 그 말이에요. 제발 그 마음이 나를 향해 있었으면 좋겠다.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해서 알지 못했다면 내가 보여줄게. 내가 알려줄게. 어떻게든 나타내서 보여줄게.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 수 있는 길은 진짜 표면적이고 가시적인 기적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알 수 있는 방법이. 그래서 그때 보여주셨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인간의 글과 언어로는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어떻게든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서,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나타내 보여주신 게 성경이란 말이죠. 이걸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또 그 역사적인 증거들과 자료들, 증인들의 증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듣고 배워왔어요. 그 하나님을 안 만큼 사랑하는 자리로, 마음을 향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길 원하시는데, 문제는 이 마음이 향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은 늘 그 서운함을 갖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원하셨던 게 우리의 마음과 사랑이었어요.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완벽하게 다 준비가 되어 있다. 내 마음은 항상 너를 향해 있어. 내 사랑은 항상 너를 향해 있어. 너가 그 사랑과 네 마음이 나를 향하기만 하면, 그 사랑으로 날 찾기만 하면 난 만날 준비도, 이미 사랑할 준비도 다 되어 있어. 하나님 편에서 이미 다 준비가 돼 있으신 거예요. 딱 하나, 너의 마음만 내게 주면 돼. 그 사랑만 내게 향하면 돼. 난 다 준비돼 있어. 너를 위해서 뭐가 아깝겠니? 내가 뭐가 아깝겠어? 다 줄 수 있어. 딱 하나, 난 너의 마음을 원한다. 너의 사랑을 원한다. 근데 지독하게 모든 건 다 해도요,
하나님을 향해서 할 수 있는 뭐 형식적인 모든 건 다 갖고 있고 껍데기는 다 갖고 있어도 기가 막히게 이 마음을 안 내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음을 내어주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앞에 붙일 필요가 없어요. 진짜 사랑하면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을 다하는 건 자연스럽게 딸려오는 거예요. 내가 막 목숨 걸고 사랑해야지, 마음을 다해야지, 이럴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면 이거 다 딸려오는 요소예요. 그냥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희생을 요구하신 것도 아니고 열매를 요구하신 게 아니라 계속해서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걸 악착같이 형식은 다 갖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이걸 안 넘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대상, 기대하고 있었던 원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원함을 아시는 거죠. 하나님도. 하나님은 그저 그냥 수단, 내 원함과 내 필요를 들어줄 그냥 수단 정도로만 생각하고 사랑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굉장한 서운함을 느끼셨어요. 너무 속상하신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주님 이런 말씀하세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번제보다 너가 나를 알기를 바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역사 곳곳에 묻어있는 서운함이에요. 이스라엘 향해 갖고 있었다. 아니 이런 거 갖고 오지 말라니까, 나 이런 거 필요 없다니까. 이걸 가져오라고 한 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너희의 죄인됨 때문에 어떻게든 나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하려고 내가 이걸 한 거지. 내가 무슨 내가 양이 좋아서, 내가 무슨 그 뭐 불태우는 냄새 맡고 너무 좋다, 향이 너무 좋은데 이래갖고 그 향 맡자고 내가 제사 드리라고 하겠니? 내가 고기 먹고 싶어서 이러니? 이런 게 아니라 난 너의 마음을 받고 싶다. 난 너의 사랑을 받고 싶다. 이게 절절하게 묻어 있었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서운함이었어요. 속상함. 내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무진장 사랑한다고 한번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든 아니면 남편이든 아니면 아내든 남자친구든 여자친구든 자식을 제외하고 연애에 관련된 질문이 되면 이게 다 싸해져요. 분위기가. 그 예를 못 들겠어요. 상상의 나라를 펼쳐보자고요. 상상.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무진장 사랑한다고 상상해 봅시다. 상상을 했을 때 그를 위해서 우리가 보통 그냥 봐도 드라마에서나 영화에서나 어디서 봐도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하는 어떤 희생도 아깝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충분한 보상은요, 그 내가 이만큼 희생했으니까 나도 이만큼 받아야 돼가 아니고요, 사랑하는 대상에게 한 모든 것들은요, 보상이 뭐냐? 그 대상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대상이 기뻐하는 거. 그게 내가 뭘 했든 그것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아깝지 않고 시간도 아깝지 않고 에너지를 쓰는 것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근데 자꾸만 상대방은 내가 해준 만큼 하려고 하고, 만약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요. 나는 그 사람에게 하는, 그 대상에게 하는 게 아깝지가 않다고. 근데 그 대상은 나를 보면서 자꾸 아까워해. 야, 너도 지난번에 2만 원짜리 사줬잖아. 이런다거나. 상상하셨는데 너무 깊이 이입을 하셨다. 이렇게만 반응을 하시면 돼요. 너도 2만 원짜리 했잖아. 그때 나 시간 없다고 30분밖에 안 만났잖아. 나도 그냥 너 30분 만날래. 30분만 시간을 정해놓는다든지. 힘들어, 피곤해. 이제 저녁에 축구해야 되는데 그거 에너지 아끼려면 이제 너랑 데이트 시간을 좀 줄여야 돼. 덜 걸어야 된다고. 좀 앉아 있는 대로 가자. 뭐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냥 그래, 오케이, 합리적이야, 아주 이성적이라고. 그래, 그 뒤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 오케이, 이성적이야. 근데 괜찮으세요? 마음이 서운하잖아요. 그죠? 뭔가 재고 간을 보고 견적을 내고 자꾸 계산적인 이런 반응으로 나오면 와, 이 사람이 날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보다 서운하고 속상하고 어렵고 자꾸 그 사람이 정말 나 사랑하나 확인하고 싶어지고. 그렇죠? 이 마음이 정말 나한테 향해 있는 게 맞나? 말만 저렇게 하는 걸까? 아니에요. 보통 말 그렇게 싸가지 없게 하면요, 대부분 마음도 그래요. 그냥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을 어떻게 하는지 그 마음, 그 사람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지는 자꾸 마음이 생기겠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누군가를 무언가 사랑할 때 나타났던 에너지가 나타나지 않고 자꾸 계산적이어지고 그렇게 되면 상대방에서 느끼는 마음은 굉장히 서운할 거란 말이에요. 나를 향한 사랑을 의심하거나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형제님들, 절대 그 아내나 여자친구 입에서 나 사랑해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지 않게끔 표현하셔야 돼요. 표현을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내가 진짜
이게 전혀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는 이 오직 진리에만 관심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제가 이런 세속적인 예화를 들 수가 없어요. 아주 그냥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서운함을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의 서운함.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건 맞아요. 그걸로 충분하세요. 사랑이시니까. 근데 이 사랑의 완성은 서로 사랑할 때이고,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나를 향해 있지 않으면, 그 마음이 나를 향해 있지 않으면 그렇게 아프고 속이 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표현하셨던 그 서운함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아니 나 이런 거 말고, 아니 해줬잖아요 내가 이만큼, 뭘 더 바래요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만큼 했고, 내가 시간 이만큼 드렸고, 내가 이만큼 헌금했고, 내가 이만큼 사역했고, 내가 이렇게 한 뭘 더 바라시는 거 도대체 어디까지, 뭘 언제까지. 그럼 주님이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아니 나는 그런 걸 달라고 한 건 아닌데, 아니 나는 그냥 그 마음을 받고 싶어서 그런 건데, 이 서운함, 뚝뚝 묻어나는 이 서운함을 느껴보신 적이 있냐고요. 왠지 하나님 필요할 때만 찾고, 평상시에는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대상 있잖아요. 주일날만 딱 잠깐 만나고, 약간 직장 상사 같은 느낌. 그래서 잠깐 만나고 얼른 내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얼른 거리를 두고 싶은 그런 대상으로 느끼는, 평상시에는 부담스럽고 같이 있기 어려운데 뭔가 부탁할 일이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만 찾는다면, 여러분 사랑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편에서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평상시에는 안 찾으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실 수밖에 없었던 건, 다른 것보다 난 너의 마음을 받고 싶다, 난 너의 사랑을 받고 싶다.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은 의심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내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증명을 했으니까. 더 큰 사랑이 없는 사랑으로 가장 내 편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걸어 널 사랑했어. 그건 의심 안 해도 돼. 근데 내가 진짜 한 가지 서운한 건 뭐냐면, 너가 나를 그렇게 사랑 안 하는 것 같아서 뭘 희생해라, 나를 위해서 뭐 대신 뭐 이렇게 해라,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마음을 좀 표현해 줄 수는 없니? 그 마음을 좀 나에게 표현해 줄 수는 없어? 근데 그냥 너가 나를 수단으로만 보는 것 같아서 이스라엘 향해서도 계속 서운함을 갖고 계신 거야. 물 떨어졌을 때, 물 안 나올 때만 물 달라고 하나님 찾고, 먹을 거 떨어질 때만 먹을 거 달라고 하나님 찾고, 아플 때만, 힘들 때만, 어려울 때만, 절박한 상황일 때만 하나님 이 상황 해결해 줘.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한 거라면 그 뒤에 바로 나와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수단으로 생각했으면 그 다음에 안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과 상관없는 관계여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하면 그 다음에 어려울 때, 힘들 때 찾아놓고 해결 안 해주시면 바로 원망으로 돌아가요. 이게 원망으로 향하는 것 자체가 이 대상이 수단이 아닌, 사랑의 대상이 아닌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니 물론 서운할 수 있어요. 전능하고 능력 된다는데 이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같아서 서운할 수는 있겠지만, 내가 원래 하나님과 관계하고 내가 하나님과 소통했었던 건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이었지, 그분이 뭔가를 다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실 거라고 하는 대상으로 인식했던 게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시작이에요. 관계가 잘못 시작된 거라고요. 돈 보고 사랑한 거예요. 돈을 사랑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사랑한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스펙을 사랑한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라. 그럼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전능이 없으시다면, 그 전능을 우리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죠? 하나님이 이걸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 마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들어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들어주시지 않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들어줘도 내가 너의 하나님이면, 이런 상황에서 들어주지 않아도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마음을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다른 거 다 들어줄 수는 없는데, 모든 걸 다 들어줄 수는 없으니까, 그게 아니어도 넌 나야? 다른 원함을, 너의 원함을 채워줄 수 있는 대상이 있어. 나는 안 들어준다고 쳐. 근데 그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나야? 이걸 확인해보고 싶으신, 그걸 확인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서운한 말입니다. 그 사랑을 확인하고 싶지 않겠냐는 거죠. 하나님이 실제로 모든 걸 다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으세요. 전능하신 분이시라서 하실 수 있는 만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로마서 8장에서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마음은 준비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만 반응하면 마음이 향해 있지 않은 우리가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게 너무 싫으신 거예요. 하나님 이게 너무너무 싫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준비가 되신 하나님은 딱 하나, 우리의 사랑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사랑이 얼마나 안전한 사랑인지를 알려주시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기대하셨던 것은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하나님과 내가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 이걸 기대하면서 시작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할 때 나타나는 속성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이기적이라고 말하지만요, 우리가 사랑하면 연애 감정, 특히 잠시 잠깐, 너무 일시적이지만 잠깐이라도 나타나는 그것을 보면요, 사랑의 속성이 묻어 있어요. 그 사랑하게 되어지면 내 이익하고 상관없이 사랑하는 대상에다가 온전히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 대상이 기뻐할 수 있다, 즐거워한다, 그럼 그게 내 기쁨이고 그게 내 즐거움이거든요. 여러분, 요즘에는 뭐 이거 아주 그냥 정서적으로 교류하기가 참 힘들어졌어요. 요즘에 이게 다 스마트폰 있어갖고 그냥 선물 띡 하면 그냥 뭐 기프트콘으로 그냥 띡 보내고 이랬는데, 옛날엔 전부 다 수작업이었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렇게 막 뭐 며칠 뭐 1년 되면 막 학 접어가지고 이렇게 유리병 안에다 담았던 기억나시죠? 예, 그러니까 그 이렇게 학 접는 하나하나 무슨 의미입니까? 그게 학이 도대체 왜 학을 접는 겁니까? 왜 학이어야 됩니까? 왜 제비는 안 되고 왜 다른 데 하면 안 되고 왜 학이냐고. 그 별 의미, 왜 학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냥 접어요. 왜? 좋아하는 사람이 이걸 받으면 되게 즐거워한다니까. 대체적으로 마음이 있는 선물을 그 사람이 그 사람 생각하면서 한 마리 한 마리 각을 잡아가면서 이렇게 학을 접어놨던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이는 거니까, 그걸 받으면 야, 이 사람이 정말 많으면 많을수록, 양이 1000마리 뭐 10,000마리 막 이래가지고 학을 많이 접으면 접을수록, 해봤잖아요. 저도 이거 막 학을 접어봤다고요. 저도 막 그냥 빠르게 접느라고 막 몇 개씩 막 뭉쳐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풀러서 하긴 했지만,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접었을 때 그것을 받은 사람은 내가 몇 날 며칠을 접었어도 딱 한 번이거든요. 그냥 딱 주고 끝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걸 받고 즐거워하면요, 그 모든 접었던 시간들이 전부 다 보상이 돼요. 감동을 받으면서 고마워, 그냥 막 너무 좋아하고, 내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그 사랑을 확인하고 너무 좋아하면요, 그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걸 고생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그 자체가 충분한 보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위하여 하는 모든 일이 해야만 하는 의무여서가 아니라, 누가 학 접어달라 그랬어요? 연애하면 학 접어야 되는 게 의무입니까? 연애 강령 제1조 1항, 학을 접어, 매 기념일마다 학을 접어 마쳐야 된다. 이게 법이 맨날 개정되면서 이렇게 바뀌어요? 아니잖아요. 의무가 아니에요. 근데 해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니까. 의무가 아니라 즐거움이 되어지고, 만날 날을 그냥 뭐 이렇게 의무처럼 그냥 해야만 하니까가 아니라 기다려지며,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절대 희생이라고 여기지 않고 즐거움과 기쁨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잖아요. 자기를 위해 하는 것은 절대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를 위해 필요하다면 모두를 다 수단으로 삼을 수 있어요. 나를 위해서 하는, 자신을 향하게 되어지면 모든 에너지와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의 표현, 내가 아프면 안 돼, 내가 서운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 모든 희생을 다 감수하면서 이성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게 자기를 사랑해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면, 사랑의 대상이 자신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랑의 에너지가 자기에게 향하게 되니까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난 거죠, 이 세상이. 근데 이 사랑의 대상이 옮겨지잖아요. 나를 사랑하던 것에서 다른 대상으로 옮겨지게 되어지면 그 동일한 에너지가 나를 막 목숨 걸고 날 지키고, 어떻게든 내가 행복해야 돼, 내가 즐거워야 돼, 내가 기뻐야 돼, 나를 위해서 쏟아지던 그 모든 에너지가 사랑의 대상만 딱 바뀌면 그 모든 에너지가 그리로 향하게 되어져요. 사랑 안에 다 담겨 있어요.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이라고 하는 이 에너지는요, 정확하게 사랑 안에 담겨 있는 에너지예요. 이것만 바뀌면, 이 대상만 옮겨지면 그 모든 에너지가 함께 거리로 딸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 앞에 섰다면 이제 우리가 딱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제일 중요한 건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내야 되고 사역을 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해야 되고 헌금을 해야 되고 시간을 들여야 돼, 이거 말고요, 사랑의 대상 하나만 딱 바뀌면 이 모든 게 다 딸려온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럼 이걸 점검하셔야죠. 난 정말 사랑의 대상이 바뀌었는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변화가 이 사랑의 대상이 바뀌는 건데,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이 바뀌었는가? 여러분 여전히 교회 다니면서 나를 사랑하는 거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나를 제외한 모든 것이, 나를 사랑하기 위한 모든 게 다 수단이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 버리는 거예요. 물어야죠. 그러니까 그것을 위한 열심은 얼마든지 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한 보상이 내 만족으로 나타나야 돼요. 내 이익과 내 유익과 내 만족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럼 얼마든지 하나님 수단은 바꿀 수 있어요. 수단을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나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나를 사랑하신다니까 내가 천국 들어가야 되고, 내 편안함, 그다음에 내 안락함, 그리고 내 안위, 이거 생각해서 만약에 했다면 하나님도 수단이에요. 근데 이거 안 들어주신다. 얼마든지 수단은 교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이 우리 안에 던져져야 돼요. 우리 신앙 가운데 던져져야 되는 거예요. 정말 사랑의 대상이 바뀌었는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추구하던 것에서 정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정말 사랑의 대상이 정말 바뀌었는가? 이걸 점검해야 이게 가장 중요한 변화고 복음을 만난 사람에게서 가장 나타나야 할 필수적인 요소인데, 이거 정말 우리 가운데 결론 내려졌는가? 이거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지금 사랑의 대상이 바뀌었는가? 은혜의 핵심은 사랑의 대상이 바뀌는 건데, 정말 우리에게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살고 오직 나를 위해 존재하던 삶에서 그 은혜 때문에 이 사랑의 모든 에너지가, 그러니까 자기가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 이 사랑의 대상이 바뀌니까 내가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자 하면은 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희생, 내가 무슨 주님을 위한 이렇게 해서 생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의 대상이 바뀌고 나니까 사도 바울, 짝같이 자기가 어떻게든 막 자기의 의를 세우고 자기의 의를 주장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근데 이 사랑의 대상이 딱 바뀌고 나니까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모든 에너지가,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는 이 모든 에너지가 그 사랑의 대상에게 확 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뀌었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내가 원하고 나를 추구하던 그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으로 정말 바뀌었냐는 거죠.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위해 하는 어떤 것도 아깝지 않고 희생이라고 여기지 않으며 솟아나는 에너지로 내가 좋으면 좋고 내가 기쁘면 그걸로 충분한 보상이 되잖아요. 뭐 돈을 얼마나 썼든 내가 만족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에겐 가치가 없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게 피규어 조그만 거 막 인형 같은 거 하나 사놓고, 어떤 사람은 백, 어떤 사람은 자동차, 어떤 사람은 집, 자기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희생이라고 생각 안 한다고요. 나를 위해 사는 거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근데 이 사랑의 대상이 바뀌면 그를 위한 희생이 그렇게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희생처럼 안 느껴지고 솟아나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것 같은.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주를 앙모하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뭘 해라 말하라 뭐 이게 아니,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 것 같은 새 힘이 날마다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러니까 뭔가 율법적으로 뭔가 해야만 내 신앙이 잘 가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런 반응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모든 게 의무가 아니라 즐거움이 되고 있으시냐고요. 힘들고 고단해도 사랑의 대상을 위해 하는 것이 그 자체로 보상이 되듯이, 하나님을 위해 고단함이 하나님을 위할 수 있음 자체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로 그걸로 충분한 보상이 되고 계시냐고요. 다른 열매가 없어도. 여러분 장거리 연애 해보신 분? 아니요, 그냥 넘어갈게요. 장거리 연애를 하면요, 누군가가 이렇게 뭐 적절하게 중간에서 만나서 합리적으로 보면 이렇게 중간에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한참 막 팔팔하고 그 대상의 사랑의 대상이 이렇게 향해 있을 때는요, 데려다 주고 싶어요. 그 시간마저도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 데려다 줌을 받은 사람이 대체적으로 자매님 입장이라면 돌아갈 때 형제들이 너 좀 데려다 줘 이렇게 잘 안 하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형제들이 위험하니까 데려다 주곤 하잖아요. 그럼 데려다 주고 돌아올 때 미안해하고 또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또 다시 가냐 이러면서 미안해하더라도 안전하게 들어가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냥 그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집 앞까지 걸어 들어가고 그걸로 자기를 보호해 준다는 느낌을 받아서 괜히 어떻게 이러면서 얘기는 하지만 표정은 되게 좋아 보이는 그런 표정을 보면요, 이걸로 충분한 보상이 된다고요. 데려다 주고 나서 15,000원입니다. 보호비. 지금 때가 어땐데 정확하게 따질 건 따져야지. 15,000원입니다. 이렇게 하고 할인 좀 들어갈게요 오늘. 그래서 3,000원 할인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그 사람이 그냥 안전하게 들어갔다는 것과 그 사람이 그걸로 되게 감동을 받고 그걸로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걸로 충분한 보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정서가 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안 나타나냐고요. 그것 때문에 느껴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느끼시는 서운함, 그 느껴보신 적 있으시냐고요. 아니 내가 하나님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하나님 빈정상하셔갖고 야 나도 너한테 아들 보냈으니까 그에 상응하는 거 너도 내놔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어떡할래요? 그러실 리는 없겠지만, 근데 하나님은 그냥 조건 없이 하나님의 마음과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해 있어서 그냥 그렇게 하시고 의무라고도 생각 안 하셨어요. 해야만 한다 이런 생각도 없으셨어요. 뭘 굳이 왜 책임지십니까 우리를? 그냥 죄인이 범죄해서 그냥 저기 했으면 그냥 싹 쓸어버리시면 될 거. 6일 만에 창조하신 분이 왜 수천 년을 이걸 이어가시냐고. 6일 만에 창조하셨으면 그냥 싹 쓸어버리고 6일 만에 다시 창조하는 게 훨씬 낫지 않아요? 효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자꾸 조건부로, 자꾸 하나님을 자꾸 수단으로 생각하면서 따지고 원망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는 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은 있어도 하나님 마음이 그게 서운하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마음이. 사랑하면 더 걱정하게 되어지고 더 신경 쓰게 되고 그 대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상대방이 고생하는 게 더 신경 쓰이고 마음이 쓰이죠. 이게 하나님 마음이란 말이에요. 아프지 않길 바라시긴 해요. 하나님도. 우리가 이게 아주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의 대상이 나라면 하나님도 나를 위해 존재해 주시기를 바라게 되어지는 거죠. 나의 필요를 충당해 줄 수단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안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옮겨지질 않는 거예요. 모두가 다 수단으로 보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위해 존재해 주길 바라고 나를 사랑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충당해 주는 대상들로 여기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수단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게 필요하신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랑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셨어요. 사랑하기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을 때 바라보셨던 골입니다. 목표, 끝 지점.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로 사랑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맺혀지는 그 희락과 화평과 그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과 만족과 그 있잖아요. 그냥 그 사랑할 때 그냥 그냥 같이 있는 거면 재밌고 그냥 낙엽만 떨어져도 웃기고 그냥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즐거운, 동행하는 것 자체가 행복한, 하나님은 이걸 원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좋아서 쫓아다니는데 우리는 왜 그러십니까 진짜 부담스럽게 이렇게 하면 주님도 쫓아오시다가 너무 안쓰럽지 않아요? 나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서 쫓아다니는데 여기까지 쫓아오고 여기까지 오시냐고. 교회에만 계세요. 좀 집까지 들어오려고 그래. 이러면 주님이 문 앞에서 이렇게, 제가 좀 이게 시각적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다 그래요. 문 밖에 서서 나 들어가도 되니? 나 들어가도 괜찮을까? 억지로 뜯을 수는 없으니까 마음은 자원하지. 사랑은 철저하게 자발성과 능동성이어야 되니까 억지로 뜯을 수는 없으니까 문 앞에서 들여보내주질 않으니까 문을 꽉 닫고 나 들어가도 되니? 나 들어가도 돼? 그 서운함이요. 성경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반복되어지던 오늘날에도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 혼자 짝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서운함이에요. 그게 보이더라고요. 하나님 늘 그 부분이 서운하셨어요. 우리에게 늘 아깝지 않으셨던 하나님, 사랑하니까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드리는 것만큼은 받아야 억울하지 않은, 하나님 그냥 사랑의 대상만으로는 생각하지 않고 그 외에 나의 무엇과 필요를 충당해 줄 수단으로 보게 되어지는,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해주신 건 너무 고맙고 감사하긴 한데 그냥 내게 뭘 해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그냥 사랑의 대상이 되시는, 오로지 그냥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 자체가 그냥 사랑의 대상에 되셔서 그냥 그분을 위해서 하는 게 내가 뭔가 받을 보상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니까 너무 좋아서, 그냥 그분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냥 우리 편에서 주님 앞에 보여드릴 마음.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수단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어렵고 서운하시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짝사랑으로 인하여 벌어지게 되어지는 그 서운함과 아픔이 하나님 한편에 항상 남아 계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이 부분이 가장 서운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수준으로 봐도 우리가 갖고 있는 무엇으로도 하나님께 닿을 만한, 드릴 만한 뭔가 없는데도 그저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갖고 나온 작은 걸로도 기뻐하셨어요. 과부의 동전 두렵돈도 기뻐하셨고요, 어린아이가 가지고 나온 오병이어 도시락도 기뻐하셨어요. 하나님 그걸 통해서 하나님 수준의 일을 하셨죠. 그걸 다 떠나서 정말 하나님 받고 싶으셨던 건 작은 거라도 내가 갖고 있는 전부를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가고 나서, 하나님 나 진짜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라도 이렇게 해서 그냥 다른 거 대단한 거 필요 없어요. 그냥 가갖고 그냥 이렇게 그냥 작게라도 없어, 진짜 아무것도 없어, 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해도 하나님 그냥 너무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표현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작게라도 좋으니 그 마음을 표현하는, 여러분 그런 표현들 주님을 향해서 좀 해보셨냐고요. 맨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더 표현해달라고 땡깡 부리고 투정 부리는 거 말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표현 좀 해보셨냐고요. 그건 뭘 제가 무슨 사역을 더하라는 것도 아니고 무슨 희생을 강요하라는 것도 아니고, 언제 헌금 더해라, 언제 사역 더하라 그랬어요? 교회 언제 저희가 교회 시작하고 나서 언제 그거 강조했습니까? 없어요. 그거 말고 사랑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그 표현하는 표현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게 재정인들, 그게 에너지를 쏟는 사역인들, 무엇이든지 그냥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자고. 그냥 표현하면 작은 거여도 좋으니 크고 작은 거는 의미가 없다. 그냥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좀 표현할 수만 있다면, 닿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표현해 보는 게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어야 하냐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에서 주님을, 예전에는 또 교정되어야 될 것들이 물론 있지, 수정되어지고 교정되어야 될 것이 매 시대마다 매 세대마다 있겠지만, 최근에는 우리의 안위와 우리의 정서적인 안정감, 피곤하고 힘들다는 이유로 다른 걸 사역을 하고 뭘 일을 해, 이게 아니라 내가 힘들다고 사랑의 표현마저 소홀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힘들죠. 사는 게 팍팍하고 어렵습니다. 지치고 치열하고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그거와 별개로 사랑하는 주님에게 내 사랑을 표현하는 건 별개 아닙니까? 사랑하니까 할 수 있는 것들, 교회 일을 하라는 것도 아니야. 아니 뭘 다른 일을 해서 저쪽에서 뭘 하라는 것도 아니야. 그냥 주님 사랑한다고. 나 주님 사랑해요. 그래서 그냥 잠시라도 틈이라도 있으면 핸드폰 들여다보면서 내 사랑하는 대사에게 간부를 묻고 괜찮은지를 묻고 확인하는 것처럼 그냥 시시로 그냥 갔다가 막 자기 할 일 있으면 하세요. 하다가도 잠깐 시간 남으면 가서 거기 다 앉아가지고 하나님 잘 계시죠? 의식하고 있는, 하나님을 늘 신경 쓰는, 내 사랑하는 주님 혹시 뭐 아프신 건 없나 마음, 거의 살피려고 하는 이 마음, 이거 하나 표현하는 것도 어렵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그냥 죄인의 정서를 배려하는 걸로 멈춰서 있어야 되는 거냐고요.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 이거 좀 더 표현해 볼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제가 딱 한번 이거 진짜 얘기하고 다닌 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진짜 할 줄 아는 게 없고 진짜 뭐가 없어가지고 맨날 이렇게 노가다만 하고 그러다가 뭐 어떤 팀의 배정을 받아가지고 그 팀에서 이제 좀 몇천 명씩 이렇게 하는 집회 그 주관하는 팀의 배정을 받은 거죠. 나도 뭔가 해보고 싶다는 마음에, 사역다운 사역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에 기대를 잔뜩 했다가 제가 그때 이제 팀에 배정 받았는데 뭔가 될 만한 사역, 멋있는 사역 그 자리에다 배치시켜 줄 줄 알았거든요. 뭐 양복 쫙 빼입고 이렇게 무전기 차고 막 여보세요 막 이렇게 하는 거 그거. 근데 그거 안 시켜주고 제가 맡은 직업이 그때 창고 정리였어요. 창고 10년 동안 노가다니까 결국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뭐 주님 앞에 드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저는 이제 그게 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창고 정리에 들어갔는데 거기 그 일들은 막 대단하신 분들이 막 밖에서 한 달간씩 하시던 분들 있잖아요. 막 엔터테인먼트에 종사하시던 분들 막 이렇게 해서
하고 그 일을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게 너무 마음이 속상하고 어려운 거예요. 아주 뭐 내가 이거 뭐 진짜 쓸모없다, 뭐 어디다가도 쓸 데가 없네 이러고 나서 이제 제가 너무 속상한 마음이 근데 확 낙심이 되길래 제가 이제 기도실로 기어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렇게 찬양집을 뒤적뒤적거리다가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아시죠? 무화과 나뭇잎. 그 찬양을 부르는데 이제 이게 가사가 뭐 처음부터 그 후렴 전까지 다 뭐가 없대는 거예요. 다 없대 막 놀리는 것 같은 거 있죠. 느낌이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뭐 가진 거 쥐뿔도 없고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또 뭐냐 약간 이런 가사 같아요. 느낌이. 그래가지고 막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그 후렴 가사가 난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리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제가 스스로 제가 입으로 이렇게 고백을 어떻게 툭 하고 뱉었냐면 지금 제가 진짜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제가 오늘 고작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밖에 없네요. 그때 제가 그 찬양을 그 촐싹맞게 불러야 되는 그 찬양을 제가 혼자 펑펑 울면서 불렀거든요. 무하고 와 울고 막 와 하고 막 울고. 근데 그렇게 울면서 부를 때 제가 이거 얘기한 지 얼마 안 돼서 이것도 제가 얘기할 때마다 민망해가지고 제가 그거를 혼자 일어나서 울면서 율동을 했어요. 기도실에 혼자 있는데 제가 다른 건 잘 못하는데 사람들 좀 웃기는 재주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건 다른 건 없는데 웃겨라도 드리고 싶은 거 있죠. 가진 게 없어서 드릴 건 없는데 하나님 날 보시고 웃기셔서 빵 터지셨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라도 들대요. 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웃겨드리는 것밖에 없다 내가. 그래서 혼자 일어나서 기도실에서 무하고 혼자 막 울면서 와 가면서 그 안에서 혼자 기도실에서 율동을 했어요. 그냥 날 보시면서 웃기라도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냥 별거 아닌데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날 사랑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할 수 있는 표현으로 할 수 있는 표현 해보시냐고요. 하고 계시냐고요. 내 자식을 사랑해도 애 보면 귀엽고 이쁘고 사랑스러워서 어떻게든 너 너무 이쁘다 사랑스럽다 안고 뽀뽀하고 서로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면 서로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애정을 표현하면서 왜 우리 하나님에겐 그렇게 박해요? 왜 그런 거예요? 뭐가 그렇게 아까워요? 우리가 보내는 시간이 뭘 그렇게 대단한 시간이라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시간이 그렇게 박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걸로 결국 뭐 하겠다고 재정에 대해서 에너지를 쓰는 것에 대해서 시간을 들이는 것에 대해서 뭐가 그렇게 박해요 우리 하나님께.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이가 모든 걸 다 내어주실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과 그 시선이 있는데 저와는 뭐가 그렇게 바쁘고 뭐가 그렇게 박하고 뭐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서운함이 뚝뚝 묻어나는 거예요. 이 서운함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느껴지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이 결론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돈도 아끼지 말고 시간도 아끼지 말고 에너지도 아끼지 말고 뭔가를 해라 이게 아니에요. 이건 부수적인 거예요. 딸려오는 거라고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서운한 마음을 풀어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표현할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에게서 마음을 원하시고 사랑을 원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사랑의 표현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결론은 간단합니다. 쉬워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서 한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뭐가 율법적으로 되고 맞고 틀리고 이런 거 없고요.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서 한 걸 기뻐하세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내가 아는 만큼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 거예요. 제가 거기 기도실에서 그러고 있어 누가 봤어 봐요. 미친놈인 줄 알지 그걸. 근데 그냥 저는 이렇고 그냥 그러고 궁상 떠는 것처럼 보였지만 전 진짜 그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게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게 전부를 주셨다는 하나님 주신 사랑에 비교했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재능도 없었고 이런 뭘 가지고 내가 영혼들을 뭘 동원하고 뭐 이럴 수 있는 그런 처지나 형편도 아니었어요. 늘 하던 건 화장실 청소하고 그냥 창고 정리하고
예초기 돌리고 농약 치고 공사하고 이사하고 행사하고 이게 그냥 전부였어요. 이게 무슨 내가 이걸로 뭘 하나님을 향한 마음 표현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마음 가운데 제가 슥 찾아 들어온 게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날 보시면서 웃기셔서 그냥 속상한 마음 훨훨 털어버리실 수라도 있게 껄껄껄껄 웃으셨으면 좋겠다. 표현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었어요. 제가 주님한테 표현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서 한 것이 그게 실수든 뭔가 맞든 틀리든 상관없어요. 그런 마음이라면 하나님은 고마워. 그 마음 표현해줘서 고마워.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 같아서 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 또 그걸 사랑의 표현으로 보세요. 고마워. 너 이거 하고 싶었을 텐데, 너 이거 참느라고 쉽지 않았을 텐데 나 때문에 참아줘서 고마워. 그 사랑을 표현받고 싶어 하시는, 무엇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그걸 하고 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해서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마음을 받고 싶으신 거예요. 이것이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인 거예요. 무슨 선택지에 서시든 뭘 하려고 하실 때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서 한 거예요. 실수여도 상관없다고, 내가 아는 만큼 한 거니까. 그리고 주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더 깊이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알아가게 하실 거예요. 싫어하실 것 같아서 안 했어요.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서 했어요. 이거 자체로 주님은 그 하고 안 하고가 아닌 마음을 보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있는 자리에서 무언가를 선택하고 무엇인가를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향한 사역과 무슨 대단한 명분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하려고 하면 부르심, 하나님 이걸 하라고 말씀하시고 뭔가 대단한 막 뜻과 사인을 주시, 이게 아니라 그냥 오늘 자리에서 그냥 내가 아는 만큼, 내가 배운 하나님 아는 만큼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실 것 같은데, 그럼 뭐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으니까 해보자. 하나님 싫어하실 것 같으면 하지 말자. 보여지는 것 안에서 성교야 여기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도 이미 뜻을 성경 가운데 충분히 알려주셨으니까 그 안에서 그냥 오늘 보여지는 그 상황 가운데 능동적으로 하나님 이걸 기뻐하실까? 이거 해볼까? 하나님 이거 싫어하실까? 이거 하지 말자. 하나님 이거 기뻐하실까? 여기 뛰어들어가 볼까? 사인을 하나하나 뭔가 대단한 명분이 있어야만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표현하겠다는 마음으로 걸으면 주님 그 걸음 자체를 기뻐하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에 안착시키시고 세우실 거란 말이에요. 그 마음으로 선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지 않는 거, 이게 뭐 신학적인 논쟁으로 뭔가 하고 안 하고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니까라고 하는 이유로 뭔가를 하고 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졌을 때 사랑의 열매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희락과 화평과 화목과 즐거움과 만족과 기쁨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말씀이 임한 걸로 막 부담스럽고 어렵고 이게 아니라 그냥 나한테 또 말씀하시네 감사하고 나도 떠들어요. 나도 하나님한테 떠들어요. 하나님 이거 나한테 말씀하셨지만 이거 오래 걸리는 거 아시죠? 이거 나 인간이라는 걸 잠깐 간과하신 모양인데 나 이거 순종하려면 이거 시간 좀 걸립니다. 따져도 보세요. 하나님한테 딜도 해보시고 그 안에 그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그걸 또 이렇게 사랑은 안 배워가고 딜을 하는 것만 배워가시면 안 돼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딜을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사랑 안에 있으면 주님도 우리의 의견을 들으신다고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신 기록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의견도 물으신다고요. 우리의 생각과 의중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시라고요. 의논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사랑 안에 있어야 돼요. 서로 사랑함. 하나님과. 그렇게 하나님 온전한 사랑 안에 있게 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해달라고 좀 노골적으로 요청하신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너 나 사랑하는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 너 나 사랑하면 나한테 이거 해줄 수 있어 라고 딱 하나 노골적으로 표현하신 게 있었어요. 뭐냐?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자들끼리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어. 부모가 자식들 싸우는 거 보고 사이 안 좋은 게 제일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명분으로 서로를 재단하고 서로를 날카롭게 대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 나 사랑하잖아. 알아. 네 마음 아는데 내가 진짜 너가 나 사랑하는 표현을 나한테 이렇게 표현해 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부탁하신 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이 사랑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해다오. 내가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왜 하겠니? 그걸 왜 하겠어? 나 사랑하니까 한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나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할 테니까 서로 좀 사랑할래. 서로 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사랑을 입은 자들끼리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서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헐뜯고 나를 세우고 재단하는 것을 보시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고 서운하시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자, 만약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잖아요. 사랑이 맺혀지는 텐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는 이 열매가 맺히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해야 돼요. 누군가가 먼저 사랑을 시작해야 돼요. 서로 사랑하게 될 것을 목표로.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에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셨다면 너 혼자 희생해, 너 혼자 사랑해, 짝사랑해, 이거 하나님 이것도 시키고 싶지 않으세요 원래. 왜냐면 짝사랑 해보셔서 아픈 거 아시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서로 사랑해. 서로 사랑하게 될 때까지 퍼다 줘야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예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퍼다 줘야 돼. 알려줘야 되니까 사랑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안다고 말하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 근데 서로 사랑하게 되려면 누군가가 사랑을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먼저 사랑을 시작하셨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게 되어 그 열매가 맺혀졌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성도님들 안에서 그리고 각 가정 안에서 각각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온전한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되어지려면 누군가가 먼저 사랑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받은 것처럼 서로 사랑함으로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목표로 사랑을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먼저 시작하는 사람이 이득입니다. 이득. 속된 말로는 안 하겠습니다. 이득입니다. 이득. 먼저 시작하는 사람, 일단 먼저 시작한 사람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축복이 있고요. 하나님 그렇게 시작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가장 선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왜냐면 먼저 시작해 보셨거든요, 주님이. 그래서 그걸 해야 되는, 그걸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과 의중을 그냥 깊이 그냥 들여다 보이게 그냥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하나님이 먼저 사랑을 결정한 자들에게 사랑을 해야 하니까 가장 큰 사랑을 쏟아부어 주세요. 먼저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사람이 이득이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받을 수 있는 축복은 진짜 어마어마하다. 사랑하려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세요.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온전한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먼저 사랑하게 되어졌을 때, 그리고 그 사랑의 결국은 그 대상에게 닿아서 서로 사랑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그토록 꿈꾸던 사랑의 열매가 맺혀져서 우리가 늘 고백하던 성도의 교제, 성도 안에서의 교제, 그리고 교회의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사랑이 그 대상에게 닿아서 그 사랑을 알게 되어져서 서로 사랑할 때까지 사랑하는 자로 우리가 먼저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같이 좀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속한 교회 공동체, 우리 키퍼스 처치, 그리고 각 가정 안에 사랑의 열매가 맺히셔야 합니다. 이 결론으로 우린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 가지 과정도 치열함도 있을 겁니다. 서로 맞닿지 않고 평행선을 그리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을 겁니다. 각자의 표현이 달라서 살아온 방식이 달라서 그렇게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만약에 먼저 누군가가 이 사랑을 시작한다면요, 그 사랑이 닿을 때까지 그 사랑의 실이 그 상대방에게 닿아서 연결될 때까지 사랑하기로 결정해서 사랑하여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 안에서 맺혀지게 되어지는 사랑의 완전함, 완전한 사랑의 완성, 그 사랑의 열매, 여러분 가정에 꽃피길, 가정 안에 열매 맺게 되어지길,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열매 맺혀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열매가 맺혀져야 합니다. 희락과 화평과 화목과 평안과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과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진정한 만족과 부요함과 풍요로움이 사랑, 서로 사랑함 안에서 맺혀지게 되어지는 사랑의 완성, 거기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한번 보고 싶지 않으세요? 교회 안에 이 사랑의 완성이 이루어졌을 때 교회 안에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지. 얼마나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많은지,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여러 가지 관계 안에서도 생채기가 나고 그냥 다 속이 다 뒤집히도록 헤집어져 가지고 사람에게 마음 열기가 참 쉽지 않은. 그래서 혹시라도 마음 열었다가, 믿고 마음 열었다가 되려 된통당해서 또 너덜너덜해지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 이 경직과 두려움과 이 긴장감이 내내 있어요. 그냥 어딜 가나 똑같아요. 집에 가서도 그러고, 일터 나와도 그러고, 심지어 교회 와서도 그래. 여러분, 도대체 언제 마음을 좀 풀어놓으실래요? 일단 우리가 풀어놓을 곳은 있죠. 절대 변할 수 없는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우리가 풀어놓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사랑이 맞닿아서, 그 사랑의 실이 우리에게 맞닿아 연결되어서 서로 하나님과 사랑하게 되어졌을 때 누리는 그 안정감은요, 그 사랑 안에 있으면 이제 먼저 시작해 볼 수 있겠다. 이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내가 속한 곳에서 이걸 먼저 시작해 볼 수 있겠다. 그래, 먼저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게 되어질 것을 내가 이렇게 애쓰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해서 그 표현이 그 사람 마음에 닿아서 그 사람도 마음을 열어 나를 사랑하게 되어지는,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는 사랑의 완성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래, 난 완전한 사랑 안에서 그 완성된 사랑 안에 있으니까 그래, 먼저 한번 사랑하자. 먼저 사랑해보자. 저는 진짜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고 싶어요. 그렇게 회복되어지고 세워져가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낮에 우린 너무 달라요. 표현도 다르고 살아온 방식도 달라요. 난 그냥 살아온 방식대로 했을 뿐인데 누군가를 생채기를 내고 누군가를 찌르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때도 있어요. 뭘 그거 고집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습관이 고치면 되는 거, 시간이 걸리더라도 고쳐 나가면 되는 거. 근데 그걸 사랑하기 때문에 고쳐 나가려고 하는 모습은요, 보여요. 보인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그리고 먼저 사랑합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여러분, 그 완성, 사랑의 완성인 온전한 사랑 있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서로 사랑함으로 여러분 평안을 누리셔야 돼요. 그 안에서 먼저 희락을 누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서 먼저 화평을 누리셔야 되고 평안을 경험하셔야 돼요. 자, 그 경험하셨다면 그 사랑 안에서 주님하고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의 서로 사랑함을 목표로 먼저 사랑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지금 먼저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좀 표현합시다. 하나님, 참 죄송해요. 제 마음 문 밖에 서서 두드리게 해드려서 참 죄송해요. 하나님, 서운하셨죠? 제가 표현을 못해서, 제가 서툴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랬어요. 하나님, 근데 제 마음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그게 아니라면 제가 왜 이렇게 몸부림치고 그러겠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을 향한 표현 있잖아요. 이 표현을 좀 올려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향한 표현은 모자람이 없으시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우리가 좀 주님 앞에 그런 사랑의 표현을 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해요. 주님이 기뻐하시면 해볼 거고요, 주님 싫어하시면 안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사랑하는 이 사랑 마음껏 표현할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먼저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을 좀 표현하고 기도를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주님을 향한 사랑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네,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